시골 할머니가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버스를 타고 터미널 내려서 택시를 딱 탔어요. 그 택시 기사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집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이 기사 하는 말이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운전을 갔어요.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운전기사가 참 재치가 있다. 그래서 아니 분명히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는 운전기사가 어디로 모실까 하니까 우리 아들 집으로 갑시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들 집으로 데려다 줬다고 그래요. 그 아파트가 아벨룸이랍니다. 웃고 지나갈 일이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족들이 늘 마음에 새긴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 직통 전화가 333이에요. 이 말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의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장수 시대인데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 전화번호는 8899야. 내 전화번호는 8899야. 아들도 필요 없고 딸도 필요 없고 내가 팔팔하게 99까지 살겠다는 부분들. 이 말의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와닿는 게 뭐냐면 건강 문제예요. 젊은 세대에서는 건강으로 왜냐하면 젊은 세대의 건강은 어쩌면은 자신이다 해서 때로는 자신의 몸을 잘 보살피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더듬으면서 제가 서론적으로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여름철마다 어떤 질병이 유행되냐면 이 코로나19가 아니고 콜레라, 장티푸스 그리고 활동성 이 폐결핵은 지금처럼 거리도 두고 전염병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격리시키면서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할 때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름방학 할 때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좋은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저 집에서 마늘도 많이 먹고 된장, 고추 잘 먹으면 면역성을 키운다는 그런 말을 지금 기억이 나요. 보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유기면 송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면역성을 키우는 것은 마늘과 양파와 고추, 된장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말에 뭐 믿을 수 있는 말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과거에도 이런 전염병 때문에 몸살을 앓을 때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 1,100만 명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돼서 점점 늘어난 부분입니다. 미국은 하루에 15,000명이 확진자가 나오는데 지역이 넓다 할지라도 숫자, 인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얼마나 급했냐면요.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에볼라가 와가지고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치료제가 나왔죠. 렘데시비라는 이 치료제가 나오는데 그 약을 다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우성치니까
조금씩이게 쉽게 말하면 판다고 하자면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코로나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 환자들이 30일 갈 것 한 15일 만에 완치되기도 하고 치료에 효과가 있던 부분이에요. 퍼센트는 60에서 70%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 한 5병에서 6병 그 치료제를 맞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350만 원에서 370만 원이에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지난 2월 하순부터 코로나 진행되는 가운데 나에게 코로나가 확진되지 않은 거 감사하고 확진이 되었다 할지라도 중증자가 되지 않으면은 이 지금 에볼라 치료제를 맞을 수 없는 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환자가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지금 투약한 파트 몇 명이냐 데이터가 나왔는데 14명밖에 지금 못 맞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참 무서운데요. 이 무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 한번 봐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제목이 뭡니까? 내가 장수하리라. 내가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100세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에 수없는 광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100세를 지금 준비하면서 보험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묻지도 말고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해 주겠다는 부분. 그래도 아마 생각해봐요. 지금 현재 젊은 사람대로 연로하신 분으로 이 건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쓴 부분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 진시황이 뭘 찾으면 불로초 부부지 않습니까? 불로초 이게 아무리 뜻을 보면 늙지 않는 거예요. 늙으면 죽게 되는데 늙지 않는다는, 죽지 않는 약이라 표현될 수 있죠. 불로초를 먹으면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불로초를 구했던 그런 사건들. 요새 봐봐요. 수많은 삶 가운데 건강관리의 부분에도 엄청나게 그런 자료나 약이나 방법론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이 나와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말할 수 있는 부분. 건강은 쉽게 말하면 잠 잘 자고 식사 잘하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되고 내 나름대로 건강 관리한다 할지라도 음식을 먹지 못하면 바로 죽습니다. 음식 못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음식 못 드시면 생각다른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정남 장로님이 소천하셨는데 한 주일 우리 권사님 오셔가지고 장로님이 식사를 못 준다고요. 내 마음으로 이제 때가 다 됐구나. 마음 준비한 부분이에요. 지금 셋때 식사를 잘하면 건강한 부분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한가? 셋때 밥을 정확히 잘 먹는 것. 두 번째 감사 뭡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현재 1,100만 명이 코로나 확정이 걸려서 지금 현재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몸된 교회, 목포시에 이민족 앞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구별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 그래서 우리 전반기도 하나님이 보호 인도해 주셨는데 후반기도 하나님이 보호 인도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광고 매체를 통해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모든 광고 나온 부분이 여러분 다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그 효과는 아주 미세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죠.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말 가운데 인간의 생사하복을 누가 주관해요? 내가 주관하지 않고, 어떤 전문 의사가 주관한 것도 아니고 신약을 개발하는 과학자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자는 성공한 자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비록 돈은 없다 할지라도 건강한 자가 성공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할 때는 돈도 없고 또 건강도 없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성경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물질도 건강도 영적인 축복도 누림으로 말씀이 주는 장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1절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봐봐요. 아무리 봐도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린다는 말은 여러분 건강하면 평안한 부분이죠.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야, 철 따라서 여러분 봄 가을로 녹용도 먹고 산삼도 먹고 이런 말은 없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방편을 볼 때 장수의 축복은 말씀의 법과 명령을 따라 지키면 장수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명령 앞에 그대로 지키면은 많은 해를 누린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 주간에 많이 지쳐 있다가 거룩한 주일 성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개개인에게 처방전을 받고 가는 날이 한마디로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어쩌면은 두렵기도 하고 여러 방편에 마음에 정돈도 되지 않고 불안 탓했는데 말씀 듣는 가운데 힘이 나고 말씀 듣는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서 모든 게 치료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명령하옵소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1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또 보면 남자 여자로 구별되는데 남녀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남녀 중에 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지혜입니다. 지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를 낳기 전부터 낳아서 양육해가지고 또 공부시키고 때가 되면 장가 보내고 계속 가운데 뺄 수 없는 게 지혜인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부분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미련하면은 건강도 잃게 되죠. 미련할 때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날이 많아지고 종칼들이 날이 많아짐을 뭘로 표현하면 생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하면 장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해가 길게 된다는 부분이요. 지금 방금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물질도 아니고 양약도 아니고 한방약도 아니고 침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다시금 또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요.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는 옛날 시계 이렇게 그 태압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새는 건전 이야기 했는데 고장 나면 고치려고 보니까 선생님 그냥 버리십시오. 못 고칩니다. 아니 이제는 못 고친다고. 그리고 혹시 케이스가 좋으면은 안건만 버리고 속에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잘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서 시계를 만드는 사람도 이제는 복잡한 걸 싫어하는 부분 같은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어가는 부분인데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매체가 지혜롭지 못하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모든 것도 엉망진창이 되는 부분들.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가장 소중한 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그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부분.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불쌍히 반대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을 때 장수의 축복을 누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 모르겠다 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가장 비참한 건 뭔지 압니까? 몸이 아파서 전문의를 찾아갔는데 내가 이런 환자를 많이 봤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삶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다. 나도 그런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인간의 밭에는 그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세례가 뭐습니까? 나는 금식도 못하고 제대로 12장도 못했지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랬을 때 봐봐요. 바리새인의 그 삶보다 정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의 삶을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부분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강력한 성령의 그름 더 믿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소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잠언 3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편의 손에는 장수가 있고 하나님의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자, 우편손에는 건강이 있고 좌편손에는 물질이 때문이요. 수많은 사람이 건강과 물질을 사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물질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의 소유물인가, 어디서 왔는가, 그것만 바로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장수와 더불어 물질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르며 달려가는 삶이 나에게 우리 가족의 건강에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의 해가 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아니 5월달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때마다 제가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에베소 6장 말씀 연결해서 말씀 드렸는데 여기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그 말씀을 또 생각나요. 공경이란 말은 뭔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이 땅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인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은 장수한다. 야,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한 자에게 장수의 축복을,
땅에 사는 가운데 다른 분보다 나를 낳아주고 기르신 부모를 향하여서 공경하고 그분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자를 분명히 해가 길게 해주겠다. 장수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 죄송하지만 자식보다 더 소중히 할 부분들, 때로는 자식을 더 가까이 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볼 때 부모란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뭡니까? 정말 부모님이 내 곁에서 계시긴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끔 만나는 우리 강주에서 사역하는 우리 전희 목사님이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트로트 가운데 그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트로트 노래가 하나 있어 보니까요. 그런데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늘 하는 말이 목사님은 참 좋겠다고. 어머님이 계시니까요. 어머님이 계시니까요.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도 생각나고 부모도 생각나고 형제가 늘 생각나고 다 생각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제1번이 누군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성을 다한 건 바로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말씀에 아비의 부끄러움을 욕되게 하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할 때는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한 부모를 동네 반네 소문내는 자, 망할 자식이죠. 망할 자식이죠. 이런 자는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비록 우리 부모님 주름살이 있고 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무슨 뜻도 모르지만 오로지 아들 딸 낳아가지고 훌륭한 인물 되기 위해서 있었던 그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한 번쯤은 의미 있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를 향하여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생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 목사님, 불효 막심한 일도 잘 살고 오래 살대요. 내적 이름을 봐야죠. 내적인 부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잘 통하지는 못하지만 그 짐승도 또 부모와 자식을 닮거든. 하물며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말씀한 부분들. 그래서 에레미야 35장 19절 말씀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 앞에서 함께할 일꾼들을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인생 삶 가운데 홀로 산다는 것이요. 굉장히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내 주위에 수많은 일꾼들 함께 일할 사역자가 많다는 것은 축복적인 축복인데 바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삶 가운데 함께 일할 구들을 많이 붙여준다는 거. 우리 자식 혼자 애톨매게 되어 있지 않는가? 아니 지금까지 삶을 사는 가운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공동체는 함께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양복을 입는데 양복이 되기까지 수많은 부분 하나님이 태양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개발 뭔가에서 색출해서 그래 색감도 넣고 디자인해 가지고 잘 만들어서 입고 설교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오단부로 지어진 부분들. 하나님 이웃 없이는 삶을 살 수 없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모가 가장 소중한 분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효도하는 것이 장수의 복중의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항상 막 집어넣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화를 당한다. 화를 당한다. 이 화란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자식들이 나에게 불효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이 화를 당하게 만든 부분 하나도 없이 내가 모든
어려운 짐을 짊어지는 부분들. 자식들이 철없어 죄를 보면서도 파출소나 경찰 찾아가서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우리 자식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효성을 다한다면 땅에 있는 부모에게 효성을 다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비록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다 내 곁에 떠나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많은 나이가 지긋한 우리의 가족들을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푼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걸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의 법과 명령을 잘 지킬 때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며 호도한 자에게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는 바른 길, 의로운 길을 걷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6절에 하신 말씀 가운데 무지한 지리자와 무지한 리더와 달리 탐욕과 불의를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러분, 몰라서 리더로서 엉뚱한 일을 하는 자, 불법을 행하면서 죄를 짓는 자, 절대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 때가 되면 나타나요. 그래서 불법을 정하면서 탐욕과 불의를 함께 달려간 자는 하나님이 정리해주고 이를 멀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5장 9절 말씀에 의를 따라가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요,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장수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은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코로나19 때 너무 힘든 때 할지라도 불의와 손잡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서 8장 13절 말씀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잘 되지 못하며 또한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장수의 삶이 잠깐 있는 그림자와 같다겠습니다. 잠깐 있는 그림자. 악인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는 장수왕 같지만 하나님께 볼 때는 그림자가 지나가듯 잠깐이란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길에서 삶을 살 때 생명이 있고 의로운 길에 쓸 때 바로 사망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의로운 삶은 생명이요 의로운 삶은 바로 장수의 축복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언 29장 16절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들이 악인들의 망함을 보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어둠의 골짜기, 수많은 사람이 불의의 골짜기, 수많은 사람이 악인과 짝할지라도 의인의 무리에 서서 있는 자는 악인들이 망하고 죽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주관자는 부모도 아닙니다. 나 자신도 아닙니다. 나의 삶을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도 주관자는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바로 말씀 의지한 자에게,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준 부모를 정성껏 섬기며 효도한 자에게, 어려운 결에 생명을 내거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분명한 사실 가운데 복 가운데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소중한 말씀이야. 코로나19 때문에 밤을 떨궈봐도 내가 세 가지 장수의 축복에 대해서 소외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의 법과 명령을 지키게 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께 효석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의로운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화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 오직 지혜, 오직 부모의 효성과 더불어 항상 의로운 공동체에 서서 악한 자들이 멸망한 관계를 보면서 내가 잘 선택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하면서 내 이웃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